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 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예. 오늘 이렇게 본 말씀의 제목을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 때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제목을 지었는데요. 저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많은 것에 흔들립니다. 이렇게 바람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작은 말, 옆에서 아는 누군가가 어떤 작은 말로 저에게 뭐라고 했을 때 그 작은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무너져서 흔들릴 수가 있고요. 또 어떠한 일이 일어나서 주변에 어떠한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은 괜찮아 보여 했지만 그 마음은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만 흔들리지 않았을 뿐이지 마음 속으로는 흔들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대부분이 흔들리는 이유가 중심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심이 분명하다면 어떠한 작은 말, 어떠한 사건 그 가운데서도 주변 환경이 흔들리더라도 그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현재 감옥에 있습니다. 자유도 없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시면 그는 불안함이 없습니다. 불안함이 없이 자신의 삶에 대하여 기쁨에 감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본인의 삶에 어떤 분인지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불안이 없었던 것입니다. 본문 말씀 이제 15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15절 말씀 다시 한번 먼저 보시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 말씀은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에서 보시면 형상이란 말이 나오는데 형상은 어떠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 모습은 단순히 닮았다는 뜻이 아니라 완전히 드러낸다는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한 부분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은 때로는 정말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란 말을 들으면 나랑 멀리 계시고 그리고 내가 잘못하면 벌하시고 큰 죄인들에게 벌을 내려주시거나 하신다라고 하나님이란 말을 들으면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보시면 죄인을 품으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끝까지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지만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계시다라면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올려드린 찬송에 오늘 찬양 집회, 잠시 후에 있을 찬양 집회 때 배운다는 찬양에 보면은
영상을 보셨을 것입니다. 영상에 보시면 자주 그 영화를 보신 분도 계실 텐데, 거기 보면은 병자들을 치료해주고 마지막에 지난주에 이렇게 봤던 사도행전 1장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제 다시 하늘나라로 가는 모습을 마지막에 보여주는데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17절 말씀 보시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보시면 모든 것의 시작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에게서라고 모든 존재의 출발점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그리고 진화의 결과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장 흔히 논란이 되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어느 누구도 그게 먼저다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그것은 왜냐하면 의도된 창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목적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라고 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고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서 살아간다라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정말 좋은 시계를 샀습니다. 정말 좋은 시계, 비싼 고가의 시계를 샀습니다. 처음에 열심히 차고 다니다가 급하게 망치질 할 일이 있어서 망치질을 했습니다. 그 시계로. 그 다음에도 계속 그 시계로 쓰는 것이 아니라 망치로 쓰게 된다면은 그 시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망가져 버립니다. 그거는 우리가 사용하는 목적이 잘못되어져서 사용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분명히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인데 그것을 위해 살아가지 않는다라면 저희는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시계가 망가진 이유는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냥 시계로만 계속 썼더라면은 시계는 망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계임에도 불구하고 망치로 썼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망가집니다. 그것처럼 저희의 인생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저희를 위해 산다라면은 저희의 삶은 그냥 공허해지고 방향을 잃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위해 살고 그 목적에 맞게 산다라면 저희는 분명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이어서 보시면 17절에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이 함께 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과거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섰다. 하지만 이것은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 그리고 내 삶이 유지되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 것, 이것은 모두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하실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붙들어 주심에 살고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고백을 드리셔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목적에 맞지 않게 살고 있다라는 것이 주변에서 형제자매님들의 삶 가운데 그런 모습이 없는지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말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목적에 맞는 삶을 사실 수 있도록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천하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머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통치자, 주인, 어떠한 한 부분에 최고 높이 있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서 보면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에 나타내어져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도 아니고 여기 계신 형제자매님도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의 삶의 머리는 누구인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의 삶을 제가 결정합니까? 아닙니다. 아니고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지 제가 결정하는지 생각해 보시고 제가 주인이라면 불안정해집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인이시면 안정되어집니다. 제가 찬양 가운데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읽어보면 제가 바로 이렇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앞에 화면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단체 카톡에 올려드린 거에 보면 가사를 먼저 한번 읽어드리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라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찬양을 이따가 제가 찬양 집회 때 들려드릴 텐데요. 이 가사에서 보시면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세상의 것을만 생각하고 바라본다라면 하늘을 쳐다보지 않고 땅만 정말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다가 주님 손을 놓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손을 놓쳤지만 주님은 저의 손을 항상 잡고 계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해서 고개를 들어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손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그거는 정말 저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 평생 살아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그네로 왔는데 저희의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버리고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만을 바라보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19절에서 22절을 저는 이렇게 주보에 나온 것처럼 십자가 보혈의 은혜라고 지었는데요. 19절 말씀 먼저 보시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모든 충만으로써. 충만으로라고 하는 것은 부족함이 없다는 뜻인데요. 이것은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주 한 번씩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더 잘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내가 더 잘해야 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충분하다. 이미 완전하다. 그 이유는 저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부족하지 않고 은혜는 이미 완전하게 충분하게 받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럼 20절에 이어서 보시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 20절을 보시면 십자가에 대해서 보혈로 이루신 화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여기서 보시면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대가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죄는 그냥 용서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저희의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셨습니다. 그리고 피는 생명으로서 정말 단순히 그냥 빨간색에 저희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생명을 나타내는 말들이 종종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저희에게 죄의 대가를 지셨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화평은 관계의 회복을 나타냅니다.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저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속에서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이었지만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써 대가를 치르고 생명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으로서 정말 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저희 가운데 감동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으로서 보혈이 실제로서 그리고 그 관계의 회복으로서 저희 앞에 나타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말씀 가운데 정말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화평하다, 화목하기를 되기를 기뻐하였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처음 구원받았을 때 정말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죄사함을 받았을 때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그 뜨거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여기서 저희의 상태를 정확하게 나타내었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과 원수, 즉 죄인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음으로서 하나님을 거부했거나 아니면 삶으로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서 하나님과 단절이 된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예전에는 함께 하나님을 믿고 같이 있었던 형제, 자매님들이 계셨었는데 지금은 함께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생각할 때 마음이 너무나도 아픕니다. 그분들도 구원을 받았을 당시에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기쁘게 삶을
저희 모임 안에서, 그리고 저희 모임이 아닌 다른 모임 가운데서도 기쁘게 모임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저희 본인들의 마음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지 못해서 지금은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형제 자매님들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절 말씀 보시면,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여기서 보시면 어찌 보면은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써 우리의 관계를 완전히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셨다. 이것은 원수를 친구로 만들어 주셨고 단절되었던 관계를 연결해 주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죄인이었던 저희들을 거룩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흠없게 하셨다라는 것은 부족했던 저희들을 온전하게 정말 부족함을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고요.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게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정죄를 함으로써 용납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다르게 보셨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변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로서 저희에게 내려주신 크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정말 나쁜 짓을 해서 사람을 죽였거나 아니면 어떤 큰 물건을 훔쳐서 감옥에 갇히게 되면은 감옥 안에서 저희는 죄인으로서 그 죄에 마땅한 형벌을 받기 위해서 감옥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이라든지 와서 너 이 사람을 용서하겠다, 내가 모든 죄를 사면하겠다 라고 말하면 그 순간 그의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죄수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면서 죄인에서 죄가 없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하나님께서 저희를 용서하셨듯이 보혈의 피로써 저희의 죄를 덮으셨고,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충분하다, 너희는 이미 용서받았으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용서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죄인이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 이제 죄 없어 하고, 그런데 또다시 똑같은 죄를 짓는다라면은 그 사람은 다시 감옥에 가게 됩니다. 죄를 용서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그 가운데서 기쁨으로써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23절 말씀 보시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이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써 그 믿음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경고하고 바울은 여기서 경고를 하는데요. 처음 구원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 받았을 때 그 기쁨들, 그 행복한 순간들, 정말 열정적인 모습들, 이처럼 처음에 믿었던 것들은 정말 쉽게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유지하면서 끝까지 붙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때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향해 가고 있고, 나는 어디에 있는가? 감정을 보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 상황의 처지를 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나 이렇게 성공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방금 그런 것들은 다 흔들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은 복음이며 그것은 십자가이며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보면 정말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많은 것들을 은혜에 충만하게 보여주셨고 저희를 위해서 나타내어 주셨다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나무를 보시면 엄청 바람이 많이 부는데 큰 나무가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큰 나무들이 부러져 있는 경우를 보셨는데요. 그런데 반대로 똑같이 바람은 부는데 옆에 정말 가느다란 나무는 쓰러지지 않고 그 바람에 흔들려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꼿꼿이 서 있는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 중심이 단단해서 그 바람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그 나무는 그 바람을 이겨내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저희도 그 나무처럼 정말 몸집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키워서 그 마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며 저희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리고 십자가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저희의 노력으로서 그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서, 사랑으로서 정말 저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서 십자가를 붙드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복음 위에 서길 원합니다. 주변에 환경은 많이 변하게 됩니다. 지난 주만 해도 벚꽃들이 예쁘게 펴있고 지지라고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이 펴있었는데 벌써 그 벚꽃들이 다 떨어져서 푸른 잎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듯 환경은 변합니다. 사람의 감정도 변합니다. 좋았던 사람들이지만 지금은 싫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할 때 저희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마음 가운데 강한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는 나무처럼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정말 함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저희가